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처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가 아주 큽니다. 또 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죠. 메시아가 온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들이 제사장 나라, 즉 이 전 세계의 왕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향한 갈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며 그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제자들을 부르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는 대목이 나와 있는 이 구절 속에 오늘은 어떤 구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싶으냐?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외침과 같은 외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서 다시 확인해주는 구약적 외침, 선지자적 외침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예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까지 연결되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생애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할 때 17절 앞에 비로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는 어느 때냐라고 하면 보통 이러한 이 글씨가, 이러한 그 문구가 나올 때는 앞뒤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럼 이때부터는 또 어느 때를 얘기할까? 그것은 12절로 올라갑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할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 더 집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때문에가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작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신 걸 그때 기점으로 이제 역사의 시점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전면전으로 나갑니다. 전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무대 전면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지도에서 어느 지역에 포커스를 가져야 할까? 당연히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세례 요한이 잡혔고 이제 포커스가 예수님께 딱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해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건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솔로몬 왕이 이 땅을 줍니다. 이 나무를 주고, 이게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그 물자를 공급받은 대가로 이 땅 일부를 떼어줍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 이쪽 지방을 떼어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갈릴리 이쪽 지방이 어떤 아시스루라든지 이방 나라들이 점령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들, 또 다양한 그 종족들이 지나간 곳이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갈릴리 쪽 지방도 이방 나라와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선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마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 버려진 땅과 같은, 영적으로 버려진 곳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겠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참 기이하십니다. 전면으로 내놓고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곳이 바로 버려진 곳, 모든 사람이 빛이 없다고 여기는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의 예언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1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빛을 비추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추는 메시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곳에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영광을 받는 자들 예루살렘만을 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생각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선포한 지역은 그렇게 합당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동의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시작했네요. 제목이 바로 뭐냐면 판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판을 바꾸어야 한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의 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기존의 판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판을 뒤집는 것 같은, 판을 새로 짜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접근이 아닌 방식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바로 이 17절 비로소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넘어오는 그때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18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이 어부로서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성경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고 할 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그냥 적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적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아담은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길래, 아니 근데 가인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두려워 떱니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담 하와 말고 또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난해한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안 들으면 좋겠는 질문이죠. 근데 이때 참 적합한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이 적혀 있지만 전부가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냥 두면 돼요. 왜냐? 성경이 적혀 있는 이유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진리의 메시지를 통한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이해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탐구하기도 바쁜 와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걸 굳이 공부하려고 하면 그건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모든 것을 적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신앙을 거기에 맞추는 게 옳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적으면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봤다라고 말씀을 지금 적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적냐? 고기를 낚는 어부의 생업을 할 때 이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주님이 제자들을 언제 불렀냐?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에, 더더욱이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중에 제자를 불렀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마친 후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주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이것도 상식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면 방식이 어떠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좀 이해할 때, 적어도 내가 지금 바쁠 때는 안 부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일으켰어요. 이것만 하면 우리 집안에 참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요것만 딱 해결해 놓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 이거죠. 그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만 하면 이게 오는데, 이 조금만 하면 뭔가 결과가 있을 판인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막
올릴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부르세요. 베드로야. 이 참 곤란한 거예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 시도 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 다른 제자들은 언제 부릅니까? 21절에는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을 언제 배우냐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릅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현장에서 좀 물러났어요. 요때 부르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서 물러났을 때 뭐 준비하는 시기겠죠. 이제 곤란해요. 주님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은 시도 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로 딱 옮겨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시점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주님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뭡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야 와라 그러면 어때요? 아,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물을 던졌으니까 고기는 잡고 갑시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제자들도 참 이상해요.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르신 것도 참 유별난데, 그렇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방식입니다.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부였고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부인데 어떤 어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어부는 원래 뭐를 낚아야 됩니까?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건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어짜입니다. 물고기를 낚을 때 어부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부들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니들이 영혼을 낚아 올려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어부가 아니야. 너희는 영혼을 감당하는 목자야.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어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확인시켜 주시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의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하고 대화가 아주 진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회당장의 뜰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쭈뼛쭈뼛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화입니까? 자, 봅시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니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3번을 반복해서 명령하셨어요. 뭐 하라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부가 아니라 어부라는 판에서 목자라는 판으로 뒤집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돌보는, 영혼을 돌보는 부르심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거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언제 진정한 판이 바뀌냐? 자기의 삶의 판이, 생각의 판이 언제 바뀌냐? 아직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아직 베드로가 젊어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자기 띠를 띠고 다닌다. 분명히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젊어서는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의 방식이 없어져, 이런 뜻이죠. 네가 변할 거야. 너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네가 가던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널 이끌어서, 결국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메시지가 쭉 지나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와, 베드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나를 이제 다시 부르셨구나. 예전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응답했던 베드로가 이제금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변했을 거예요. 변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제가 이 베드로의 성격상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주님 제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과 지금 경쟁 상황이잖아요. 맨날 주님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사랑한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대상이었던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내가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위 순교의 자리를 갈 거라라고 하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요한은 뭐야? 이러면서 주님,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화가 나셨어요. 베드로한테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2절에, 여기 이제 글자라 이제 느낌이 잘 안 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전달이 안 와요. 이런 거죠.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야!
눈을 이렇게 뜨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든 말든 넌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좀 오버했지만 뭐 더하면 더하지 그럴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베드로가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전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도 바뀌고요, 삶의 방식도 바뀌고요, 베드로의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의 세례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때라도, 혹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잘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랑을 갖고 영생의 세계를 사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뭡니까?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영혼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전혀 새롭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 함께 읽을까요? 255쪽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여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나무가 잘려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혹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부터, 아기 적부터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다 이거죠.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에게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막 제약된 길을 걷다가, 막 타락된 길을 걷다가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그가 막 회개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돌이켜가지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어떤 감격을 선포하는 걸 보면 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신앙은 개별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건 복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죠. 과거의 자기의 삶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환점을 갖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시점을 경험합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홀리클럽이라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가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삶의 전환점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체험을 말하고 경험을 말합니다.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체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쪽짜리예요. 경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스포트라이트가 받을 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을 깁거나 뭔가 물러나 있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하는 현장에서 느닷없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다고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은 안 불러가시냐? 그런 사람도 불러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한 이후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르심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언제 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받고도 베드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가 혼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합니다. 메시지 세미나 지금 며칠 됐습니까? 주일날까지 은혜를 막 받았죠? 지금 월, 화, 수 3일 됐어요. 3일 만에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니겠죠? 아직도 충만하시죠? 할렐루야예요. 이런 SG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은혜가 있은 후에 아무 일 없었더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요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병 들린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대체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본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질병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니다. 감격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쟤는요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시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언제 일으키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의 판이 바뀌는 거, 그들의 사고방식의 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세미나를 몇 번을 다녀도, 치유 은혜를 몇 번을 받아도,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을 회복할지라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 전도자로 삽니까? 삶의 방식, 그들의 판을 뒤집었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와 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내적 치유가 있고 육체의 치유가 있고 영적인 회복과 신비로운 세계를 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언제 이해하는가, 그 온전한 복음을 언제 내 것으로 적용하느냐,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판을 뒤집듯이 완전히 바꿀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졌을 때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부르심대로 복음을 나누는 사람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꿨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꿨습니다. 젊어서는 자기 띠를 띠고 갔을지라도 늙어서는 사람들이 그 띠를 들고 좌지우지해도 자기의 몸을 거기에 내맡겼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 오래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강력한 부르심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는 받았지만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을 안 바꾸는 거예요. 치유만 받고 끝나더라. 예수를 만났지만 끝나더라.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요, 다 그때 좋고 말아요. 아주 가끔 놀라운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나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두 명, 그 은혜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씩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1년, 3년, 5년, 1년, 3년, 5년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용사로 진정하게 새로 태어나는 사람, 영적 거인으로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1명, 2명밖에 없는 현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놔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이전 교회,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와,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더니 복음 전도자가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메시지와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삶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은 사람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도전이 있는 거예요. SG 세미나에 갔으면 더 좋고, 혹시 SG 세미나에 못 갔어도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베드로도 못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실패했죠. 언제 사람 낚는 어부로의 양을 치는, 영혼을 돌보는 본질적인 부르심의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온전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혹은 더 심각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기적, 성령의 체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에 좀 회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인정하는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제가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도 체험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전히 저의 삶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저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백성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결국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든 걸 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더더욱이 그렇게 자기의 틀을 바꾼 이방의 사도 바울은 손수건 하나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간구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제 삶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내 삶이 전혀 새로워지도록,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 내가 초청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